3월 7일 화요일 그 사람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인간의 비참함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 구원의 믿음의 대상인 믿음의 내용인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1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그분이 참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역사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어야지 죽음에서의 부활이 완전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 인간의 죄의 저주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형벌은 먼저 영적인 죽음이 선언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적인 죽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육적으로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죽음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결과 같은 거죠. 이 죄의 결과에 따라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실제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죽으심을 우리가 좀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고 역사적인 죽음이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이 인간을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금, 토, 주일 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 날 예배로 모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도 하면서 성찬도 하고 부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거는 이제 성금요일을 이제 기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또 부활주일을 또 기뻐하면서 지킵니다. 근데 이전에는 우리는 이제 성금요일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 이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전에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캐톨릭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Holy Saturday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룩한 토요일이라는 거죠.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계셨죠. 금요일 날은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주일 날 부활이 이제 중심이라면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무덤에만 있는 그런 시간이겠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Good Friday 하면서 금요일을 지켰고 Easter Sunday 하면서 이제 부활을 지켰고 Holy Saturday 이러면서 이 거룩한 토요일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제 사람들은 의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다 따라가지 않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장사 되신 바 되었던 그 토요일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적막한 버림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주일날 부활하고 금요일날 죽고 토요일날 아무것도 없는 이 침묵의 상태인데 이 캄캄하고 어두운 그 하루, 이 토요일, 이날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을 준비하는 날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겪으신 캄캄한 공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날엔 부활할 것이니까. 오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좀 캄캄한 날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죽음 그 자체에 침묵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한 번 더 읽읍시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이것이 인생의 어떤 모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인데 부천에서 아이들이 뭐 수련회를 갔다 왔지만 잘 변화되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막 자고 그때 농구 많이 했는데 점심 먹고 농구 엄청 하고 수업 시간이란다. 예배 시간에 막 졸고 막 다 그랬어요. 걔네들이랑 이제 많이 씨름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도 이제 그 교육전사를 처음 하고 그 신대원 다닐 때인데 그 낙심이 될 때,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괴감 같은 게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요수아서를 설교했는데, 그때, 요수아서를 설교하고 있을 때, 여리고가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죠. 여리고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7바퀴를 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일을 돌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그러면 돌지 않다가 그날만 돌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날 돌 때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내가 한 바퀴 돌면 벽돌이 하나 떨어지고, 한 바퀴 돌면 벽돌이 2개 떨어지고,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되는구나. 근데 사실 그 나팔을 불 때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팔을 불 때 성벽이 이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을 도우는 그 순종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낙심해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라든지 그런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맞을 때가 있지만 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의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홀리 세러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무덤에 있는 그 장사 지는 바 되는 그 날이지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부활의 아침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 되시면 그분이 참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그곳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깊이를 이해하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2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면서 어두운 밤에도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람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공동체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